지난 시간에 그 육조 해능대사와 그 신수대사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죠. 이제 도노돈수법하고 점수법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선 수행,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이 도노돈수법이 이제 주류가 돼서 내려왔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도노돈수법이 이제 점수법보다 더 뛰어난 최상승법이라고 이렇게 더 뛰어난 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법에는 상하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오로지 현재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히려 그런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더 자기 수행에 도움이 된다. 나에게 맞는 것이 최고의 최선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건 육조대사의 이제 화두도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사선 불사악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 화두도 선과 악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떠한 생각, 어떠한 선입견도 모두 다 버리고 이제 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뿐이 아니고 모든 이제 분별 의식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럴 때 과연 이제 무엇이 남는가?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또렷한 자기 본래 면목, 자기 이제 마음자리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런 이제 실질적인 그런 이제 수행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화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육조 스님의 이제 화두 중에 이제 비풍비번 이 화두가 있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깃발 번자, 깃발도 아니다. 비풍비번 이런 화두가 있는데 이 화두가 뭐냐 하면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오조 홍인 스님에게 이제 법을 전해 받은 뒤에 이제 피신을 해서 남쪽으로 피신을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냥꾼들하고 어울려서 15년 세월을 지냅니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시절 인연이 되었구나 하고 내려와서 이제 그때 이제 법성사라는 절에서 이제 마침 이제 인종법사라는 분이 이제 열방경 강의를 하는 자리에 처음 이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서 마당에서 두 공부하는 학인이 이제 서로 이제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깃발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바람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하는 말이 바람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비풍비번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전체 대중이 다 놀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그때부터 이제 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이제 물론 바람이 불면 바람도 불고 깃발도 당연히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깃발도 아니고 그대의 마음일 뿐이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런 바깥 경계 그런 것을 이제는 끄달리지 말고 이제 그런
바깥 경계에 움직이는 네 마음을 보아라.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바깥 경계, 좋고 나쁘고 뭐 바람이 분다, 뭐가 어쩌다 이런 이제 그런 경계 따라 이제 서로 이제 희노애락, 뭐 좋고 나쁘고 서로 그런 걸 가지고 뭐 시비 분별을 일으키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람이 불건 그 깃발이 흔들리건 거기서 전혀 그게 마음 이게 그런 이제 다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계 속에서 그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그 경계에 움직이는 내 마음을 보고 다스릴 뿐이다. 그러면 그 경계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그런 경계도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이런 아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 아주 이제 진짜 실질적인 그런 화두 생활 속의 화두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비풍비번 이 화두를 이제 뭐 이것뿐이 아니고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서 자기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걸 보고 있으면 모든 시비분별이 이제 그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선종 역사에서 뭐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스승이 이제 제자의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두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이제 모든 화두의 기능은 거의 다 이제 마찬가지다. 사람이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그런 이제 분별 의식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자기 마음에대로 마음에 들면 좋고 마음에 안 들면 나쁘고 이런 좋고 나쁜 이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이제 편향 의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좋은 면만 보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쁜 면만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제 시비 분별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분별 의식이 일어나기 이전 그런 자기 본연의 마음, 순수한 마음을 자각하고 그 마음이 이제 순수한 그 마음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모든 시비 갈등 분별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바로 이제 열반적정의 세계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 수행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생사 문제, 이제 궁극에는 생사 문제를 초월한다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죽고 난 뒤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죽더라도 이 몸이 죽는 것이지 이 마음은 항상 여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마음을 중심으로 살면 이제 몸이 죽고 사는데 그렇게 이제 연연하지가 않고 거기서 자유롭게 된다. 이게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의 경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마음 수행을 함으로써 역대 이제 조사 큰 스님네들은 그런 이제 대금기들은 이제 도노돈수 대번에 이제 뭐 그런 생사를 초월한 그런 막 대자유의 경지를 체득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아주 특출난 대금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같은 이제 일반 범부 중생들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 마음 작용 이런 일상 그런 경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의심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조사 공안에 대해서 이제 간절한 마음, 순수한 의심, 이게 과연 정말 무슨 뜻인가, 이런 이제 순수한 의심이 가장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뭘까, 이런 이제 마음이 가장 순수한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 이런 분별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그런 이제 근본 마음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순수 의식으로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가장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화두에 대해서 순수한 의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억지로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억지로 사람이 의심한다는 게 그게 이제 억지로 되겠습니까? 그게 자연히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 이거죠. 저도 이제 그동안 뭐 오랫동안 참선 수행을 하면서 이게 모든 부분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다행히 그런 몇 가지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수행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지.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뭐 제가 뭐 책에 나오는 것만 갖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이제 화두에 대한 의심이 들었던 거는 뭐냐 하면, 이제 파자 소암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 파자 노파 파자인데, 노파가 소암 암자를 불태운다, 이런 이제 화두가 있습니다. 이 화두가 어떻게 된 화두냐 하면, 이제 노파가 이제 그 암자를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공부 잘하는 젊은 스님을 시봉을 한 20년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뒷바라지를 잘 했는데, 과연 저 스님이 수행이 얼마나 잘 됐는가 이걸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자기 이쁜 젊은 딸아이한테 저 스님한테 이번에는 네가 이제 공양을 갖다 주면서 한번 품에 살짝 안겨봐라. 안겨보면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딸아이한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아이가 시키는 대로 이제 공양을 그 스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제 품에 싹 안기면서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목의 하남, 그러니까 마른 나무가 하남, 찬 바위에 기댄 것 같다. 마른 나무가 고목의 하남,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댄 것 같으니까 뭐 삼동문안기, 한겨울 그에 이제 아무런 온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고목이 이제 차가운 바위에 이렇게 기대어 있으니 아무런 느낌, 감정, 이런 이제 따스한 그런 온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아이가 그 소리를 이제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하니까 그 할매가 내가 20년간 헛고생했구나 이러면서 그 스님을 내쫓고 이제 암자를 불태웠다.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화두입니다. 왜 그 20년간 시봉하던 그 스님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이제 헛고생했구나 이러고 이제 암자를 불질렀다. 이게 이제 파자소암 화두인데, 저는 이제 이 화두를 그때만 해도 40 초중반 이제 젊었을 때니까 이제 그것도 내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젊은 보살이 이제 그런 막 경우가 되면 나는 전혀 이제 그렇게까지도 못할 건 분명한데 그렇게 이제 나는 엄두도 못 할 만큼 그런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지 같은데 어찌 그 노파는 그 스님이 화를 내면서 쫓아냈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제 암자를 불지르고 스님을 내쫓았을까? 이게 이제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의심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때가 마침 이제 제가 이빨 치료차 서울을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젊은 여학생 한 3명이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장난치면서 막 재미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물끄러미 그걸 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평소 같으면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효독 눈에 싹 들어오면서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에 무심하게 그렇게 아무 그거 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이제 자면서 이게 의식이 선명할 때 한참 깊은 잠을 잘 때 의식이 선명해지면서 그 이제 파자소함에 대한 의심 왜 그랬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고목이 찬 바위에 기댄 것처럼 아무 온기가 없다. 이거는 이제 마음이 죽은 거다.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이거는 오히려 막 색심이 들끓어가지고 막 안절부절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죠.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없으면 다스릴 마음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색심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이제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내가 이제 그 지하철에서 그 아가씨들이 이렇게 장난치는 걸 보고 참 좋다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느끼기만 하면 되는데 아예 부정하는 마음으로 감각을 죽여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수행이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거는 다스릴 마음이 오히려 이제 마음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거는 죽은 마음을 다시 살려내기는 이게 처음에 들끓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거의 엄청 이제 그러니까 수행이 완전 거꾸로 갔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마음을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수행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노파가 그렇게 이제 암자를 불태우고 그 스님을 내쫓았다 이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제 그게 자는 결에 그게 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이제 큰 스님네들이 화두를 깨쳐가지고 대자유해탈의 경지 뭐 이렇게 그런 거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뭐 전혀 상관없다기보다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해진 정도 그 정도의 변화는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색심이라는 것이 완전히 떨어지기는 어렵고 그런 조금의 이제 수행에 그런 것은 변화는 조금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주 무자 화두가 있습니다. 조주 무자 이게 무문관 제1칙에 나오는 그러니까 무문관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제 선가에 내려온 그런 화두 공안집에 최고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중이 큰 그런 이제 화두라고 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조주 무자 화두가 어떤 스님이 이제 조주 스님한테 와서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화두예요.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에 일체 중생 시류 불성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데 왜 조주 스님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묻는데 왜 없다 무라고 했는가? 이게 이제 가장 화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많은 사람이 이제 이 화두를 가지고 참고를 하는 가장 비중이 있는 그런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전부터 제가 이제 개가 불성이 있고 없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 별로 이게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개가 불성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무슨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별로 이걸 갖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데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호련 드는 겁니다. 아니 저 개가 진짜 불성이 있을까 이렇게 그런 이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저 개가 진짜 불성이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의심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화두를 가지고 막 그거 그러면서 뭐 무무하면서 이렇게 뭐 이제 법정 스님의 은사 스님인 효봉 스님도 이 조주 묻자 가지고 무무하면서 평생을 사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화두 공부로 하지 않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사유를 하는 겁니다. 사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좋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했을 때 그러면 불성이란 무엇인가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불성이란 무엇인가?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의 성품,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이거든요.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이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깨달음을 얻으려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사성제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사성제 고집멸도 중에 괴로움, 고를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그걸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를 자각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야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인지를 해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일 그 개가 어떻게 내가 왜 개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자각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런 동물들은 배고프면 먹고 자고 뭐 그렇게 이제 뭐 새끼 놓고 이런 이제 근본적인 아주 본능으로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맨날 먹을 것만 찾아 헤매다가 이제 배부르면 자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존재를 이게 이제 자각을 못하면 계속 이제 윤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절집에서 윤회를 한다고 했을 때 육도 윤회라고 하잖아요. 뭐 지옥아기 축생 이러면서 천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경전에 나온다고 하니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금생에 잘못 살면 개나 소나 고양이나 여러 가지 미물로도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의식 수준이 달라요. 그죠? 사람이 생각하는 의식 수준하고 저런 동물이나 다른 여러 가지 미물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극히 그 제한적인
그런 부분밖에 평생 그 생각만 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그러니까 육두윤회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의식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이게 한정된 그런 것이지, 그걸 동물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동물이 한번 이제 뭐 개나 고양이나 태어났으면 그걸 또 자각을 해가지고 다른 존재로 뭐 만약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거는 지극히 이게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아주 어불성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근데 불교에서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좀 더 열심히 살으라고, 더 열심히 살으라고 사람한테 그런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거를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제 더 좀 이제 어리석죠. 이제 거기서 무리한 이제 그게 이제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이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거 더 열심히 살으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매여 가지고 이제 함부로 이제 뭐 자기 이제 뭘 해도 마음에 걸리잖아요. 경전에 부처님은 이게 이제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미 뭐 버러지 하나도 방 안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 보고 파리 모기가 막 앵앵거려도 함부로 이제 잡지도 못하고 바퀴벌레가 굴러다녀도 안 돼 이러고 있으면은 되게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을 위한 이게 그런 이제 그런 가치관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이제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가 거기에 매여버리게 되면, 그걸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지극히 이제 비현실적인 가르침이 되고 만다. 오히려 그런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이걸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정사유라고 하는데, 인과관계로 해서 그 정확한 원인을 갖다가 이유를 제대로 자각하면 그것으로부터 답을 확실하게 얻으면 그것으로부터 그만큼 아는 만큼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이거는 본질적인 뜻은 이거니까 이건 이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막 그냥 부처님 말씀이다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거기 오히려 매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지가 못하고 더 현실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전이다, 부처님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 공부 이런 이제 이게 이제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이런 이제 화두를 뭐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서 답을 내놓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답을 찾아서 이제 이렇게 답을 딱 찾으면 이렇게 이제 엄청 편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준 잣대가 명확해지니까 이런 이치가 분명하면 그만큼 이제 이건 해서 될 행동, 해서 안 될 행동, 이거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전혀 이제 현실에 흔들림이 없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번잡스럽지가 않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불교가 이제 뭐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이제 더 이제 그걸 있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구속되는 오히려 이제 비현실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그런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마음 공부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제대로 답을 찾고 그만큼 정확하게 자기 기준이 생기면 그만큼 더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